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전체가 7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화를 남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승리하고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의롭게 삶을 살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 삶에 더욱 어려움이 이전보다 훨씬 가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같이 보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 원수들이 안 보는 데서 숨어서 시위를 겨냥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펄떡거리는 한 마리 새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라고 하는 즈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참새같이 작고 아주 연약한 새를 가리킵니다. 놀란 참새가 산수풀 속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현실 생활의 기반까지 위험을 받을 수 있는 힘들고 보잘것없는 인간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일단 피하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과학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또 추적을 해서 더욱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이 도망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악인의 아주 사악한 공격이 있습니다. 적들이 몰래 숨어서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의인의 심장에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살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기반인 공의, 진실, 정직이 무너졌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작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온갖 출퇴를 벌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처음에는 부인하다 결국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잠시 몇 년 쥐고 있는 권력 때문에 뭔가 추태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을 짓밟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곳에 있으면 자멸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도망가자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저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비웃을 것 같아서 고민스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하라, 도망하라,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시편 기자는 세상을 보고 있던 눈을
하늘로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해요.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 그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다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 얼른 어미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성도들도 삶에서 어떤 것을 감지하면 세상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행동은 참 너무 잔인하죠. 어둠 속에서 심장을 향해, 의인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넣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도다. 세상에 있을 때는 막 좌충우돌하고 낙심되고 좌절되다가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영안이 열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세상의 세력의 방법의 영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주권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보면 악인에게 그들을 내려치시니, 특별히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서 감찰한다는 단어는 4절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 보면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해서 들여다본다. 아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딱 째려보고 있는, 자세하게 보는,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멍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은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과 그 현실에 나타난 뒤에 있는 계획들,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또한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내 내면의 곤고함,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요하지 아니고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전후좌우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앞에 가시며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들을 도우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되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마음에 악을 행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구체적으로 벌하세요.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비를 내림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해석을 한다면 악인에게 숯불과 유황을 내리리니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될 것이라. 비를 쏟아붓는 것 같이 유황불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한 성품들을 경험하게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일을 행동하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심판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비참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좋아하고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 감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겠다고 말을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 같이 돋는 햇볕같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변명하고 삼자 대면을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치 수렁에 깊게 빠져가는 것이 점점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 멈추고 빠르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환난,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온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시편 31점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장 맞는 때에 타임리 프로바이드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나가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꾀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다가 결국에는 덥석 삼킬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베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해지려고,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물고기가 덫에 걸리는 것 같이,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그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 내게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가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가면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또 온유함을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십시오. 노아는 그 당대에 은혜를 입은 자라. 에녹,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에 넘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은혜에 있는 만큼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데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들, 그것들을 세상 마음의 경험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순식간에 매듭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치 못할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 또 해결 방법,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